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할 건데요, 계속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악인이 아무리 득세해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공정한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살다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완전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연하게 살아야 해요.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은 사울의 질투에 의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이 주의 날은 신구약을 통해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통치하시고 계시지만 그 통치가 사람들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온 인류에게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악인은 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을 얻는 날이에요. 성경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그건 언제 오죠? 여러분 아시나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재림 날짜를 예언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그날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 내가 몇 날 몇 시에 간다고 예약하고 오는 사람이 있나요? 미리 통보하고 오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베이스로 해서 그 권한은 아버지에 있다. 그날은 아버지에 속한 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니 정확한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거나 이단일 수 있어요. 가르쳐주거나 피하세요. 자,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종말의 비유 중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아이를 가진 여인이에요. 아이를 가진 여인은 반드시 해산하는 날을 맞이하죠. 또 그날에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의 날은 반드시 올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멸망과 고통으로 경험될 거예요. 종말과 재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에 속지 말아야 해요. 그 평안하다고 말하는 때에 주의 날이 도둑처럼 해산의 날처럼 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슬로건인 팍스 로마나에 근거하고 있어요. 팍스 로마나가 뭐죠? 네,
황제에게 순종하면 너희는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거짓 평안에 속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평안 속에서 안전하다고 만족할 때 주의 날이 예기치 못하게 임한대요. 자,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4절을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but으로 시작해요. 그러나로 시작하죠. 종말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올 것이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는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거나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밤이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히 보이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즉 무지와 무관심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만 해도요. 하나님 모를 때는 재림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고요. 또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왜 살아야 하는지, 돈은 왜 벌어야 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무지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구를 사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어요. 또 열심히 벌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또 그것이 나의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허무함도 쌓여가더라고요. 나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무엇을 위해 창조된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통치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어둠이 걷히고 세상이 환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넘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머리로 알던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옛날에 화려했던 삶을 살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참 행복을 느꼈어요. 저는 정말 극명하게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게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지식도 열려있고 그 의미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림의 날이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아닌 소망과 영광의 날이 되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이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친로마 문화 속에서 팍스 로마나의 환상에 젖어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면서 잠자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깨어서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말이죠. 그런 정신으로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항상 대비하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번영에 마취되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의식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세상을 해석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주의 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루하루를 살라는 뜻이에요. 주의 날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요.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가치가 부동산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닌 것을 알게 되죠. 또 만약 우리에게 부와 명예가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답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낮에 속한 사람답게 정신을 차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는 사실 전쟁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참된 영적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언급된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투구는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바울은 칭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존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요약해 준 거죠. 또 3장에서는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법으로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하라고 말했어요. 이제 5장에 와서는 소망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 소망은 재림의 날에 있을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에요.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인 거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붙잡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해요. 자,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구속의 수단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 구원의 진리가 예정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자,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자나깨나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예정과 작정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나를 보면서 내 수준에서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절망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불순종임을 기억하고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충성되게 살아야 해요. 또 서로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면서요. 지금 오일 패밀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또 덕을 세우고 보육원 아이들을 살리면서 너무너무 주의 날을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과 가족이 된 것이 감동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주의 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저도 그날을 향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빛의 자녀답게 살자. 세상이 말하는 평안에 속지 말고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신뢰하자.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고고싱해요.